은혜로 덮으소서. 청상 과부가 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당장 하루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지금 보리추수가 한창인데 제가 들녘에 나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리하거라.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이 하인들이 일을 잘하는가 보기 위해 들녘에 나왔다가 까무잡잡한 모압 여자 하나가 하인들 곁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저 여인이 누구이냐 물으니까 모압 여자인데 아침 일찍 나와 잠시도 쉬지 않고 허리도 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리 데려오거라. 그래서 옆에 데려갔더니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하라. 그랬더니 룻이 내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는 네 죽은 남편에 가까운 친척이니라.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와 잘 섬긴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룻이 아주 멋진 인사를 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원대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내가 되는 장면이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그 대사가 얼마나 고품격인지 모릅니다.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자는 보아스의 발치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른 대로 룻이 밤에 가서 살며시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눕습니다. 자다가 몸을 돌이키는데 웬 사람이 걸리니까 깜짝 일어나서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 저는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점잖은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너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나보다 더 서열이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으니 그가 너를 거두지 않는다면 내가 그때 너를 기업을 물을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날이 밝자 서열 일본의 친척을 찾아갑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뜻하는데 팔린 집이나 토지를 다시 산다, 혹은 노예로 팔린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준다, 혹은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나가 말을 하니까 나는 이방 여자에게 장가가서 애를 낳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 내동댕이 치고 달아나 버립니다.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건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니 오벳이요, 오벳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세요, 이세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니 다윗이라.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한 여인을 은혜로 덮어준 일이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지나온 모든 세월을 뒤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를 뜻합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그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의를 덧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된 것을 의롭다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보혈을 덧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사람을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보혈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에 대해 상고할 때 깨닫고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제1덮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에 대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1절로 6절에 이러한 모양이라고 설명합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덮개의 길이는 14m, 너비는 2m 되는데 저것을 10폭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10폭을 또 5폭씩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마주 덮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색실로 고리를 50개씩 양쪽에 100개를 만들고 금갈고리를 만들어 말뚝에 고정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덮개를 만드는데 4가지 색실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흰색, 청색, 자색, 홍색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볼 때 아래에서 쳐다보면 천장에 그룹이 보이도록 수를 놓았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완성된 제1덮개를 덮은 모습은 성막의 모습이 저러합니다. 그러면 제1덮개에 사용된 4가지 색깔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청색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이 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왕 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동양에서는 왕의 색깔이 황색인데 바로 로마에서는 왕의 색깔이 자색입니다.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며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렇게 첫째 덮개에 들어있는 4가지 색깔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왕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4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수놓은 천사들의 모습은 참으로 거룩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2절입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름다운 성막의 덮개처럼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중간 덮개는 인류의 죄를 덮으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막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덮개는 4가지 색실로 천사를 아주 아름답게 수놓은 덮개였습니다. 자, 2번째 덮개는 염소의 털을 가지고 짰습니다. 그리고 3번째 덮개는 숫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7절, 14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2번째 염소털로 짜서 만든 덮개는 첫 번째 덮개보다 2규빗이 길었습니다. 2규빗은 1m를 뜻합니다. 자, 그렇게 만든 까닭은 첫 번째 덮개를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기 위해서이며, 그리고 그 한 폭을 더 짜서 반 폭씩을 앞과 뒤로 접어서 그것을 이렇게 앞에 문과 뒤에 문을 구분을 지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덮개를 고정시키는 갈고리는 금으로 만들어서 안에서 보이도록 만들었고, 2번째 고정시키는 갈고리는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까닭은 놋은 아주 단단하고 실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3번째 덮개를 덮었는데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3번째 덮개는 재료만 언급된 채 수치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2번째 덮개와 동일한 수치였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번째 덮개와 3번째 덮개에 나타난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염소하면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버림받은 무리를 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여기서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염소가 비쌌을까? 양이 비쌌을까? 우리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속죄의 제물을 드렸는데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족장은 수점소를 드렸고 평민은 암염소, 암양을 드렸습니다. 저기에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무게는 제사장의 무게와 같습니다. 우리가 회중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회중 앞에서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목사가 그랬다고. 그거와 우리가 온 무리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도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족장과 평민 중에 누가 무게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족장이 무게가 있죠. 족장이 드렸던 제물이 숫염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아서 바로 오히려 양보다 높은 등급의 제물이 숫염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째 덮개는 염소의 털로 만들었는데 그 모양은 이러했습니다. 염소털은 방습과 보온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베두인족들은 이것으로 덮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염소털을 사용한 영적 의미를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연관 지으면 아사셀 염소가 생각이 납니다.
아사셀 염소가 무엇이냐 하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하나는 목을 잘라 피를 흘리고 그 피를 7번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한 양에게는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 광야의 들짐승에게 죽게 만듭니다. 그에 대하여 레위기 16장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사셀의 뜻이 무엇일까요? 떠나보내는 염소, 험한 절벽, 완전한 멸망, 이스라엘의 죄를 마귀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광야에 사는 마귀를 아사셀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는 숫 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였는데요. 자, 모양은 이러합니다. 성막 앞에 안에서도 보이지 않고 바깥에서도 보이지 않도록 덮여 있는 덮개를 왜 하필이면 빨갛게 물들이라 했을까? 그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 빨갛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제단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가림 난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보혈로 덮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윗덮개는 교회와 성도들을 뜻합니다. 4개의 덮개 중 마지막 덮개를 제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윗덮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윗덮개의 재료는 14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럼 해달은 어떤 짐승일까? 족제비과의 바다 짐승으로 수달과 비슷하고 길이는 1m 정도인데 알래스카 반도 남쪽에서만 삽니다. 몸빛은 다갈색이고 뒷다리가 길고 모피가 최고급으로 거래됩니다. 알래스카 반도 남쪽에서만 산다면 전혀 이스라엘에서 구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해달이라고 말을 할까? 이것은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하시라고 하는 말은 돌고래, 상어, 물개, 바닷소 등으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정확하게 바다 짐승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다 짐승 가죽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바다 짐승 가죽으로 윗덮개를 덮었는가? 그것은 비바람, 폭풍 후 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기고 방수가 잘 되는 바다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윗덮개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가죽은 질기고 방수는 잘 되었지만 색깔이나 모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어떤 글에서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미남이셨다 하는 글을 보았거나 소리를 들은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미남이었다는 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키가 1m 84나 1m 85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트리노 성당인가 하는 곳에 신비의 수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쐈던 세마포라 그런 전설이 있어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거기에 이렇게 시신을 덮었었기 때문에 여기 자죽이 나 있는데 그것을 재보니까 1m 84, 1m 85 되는 키가 컸다, 그런 분이셨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신체의 그 아름답다 하는 이야기는 아무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돌렸고 멸시하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는 수모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와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역전승할 날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흘린 만큼 아름답고 영롱한 보석이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상급을 받게 된 성도들, 상급을 장차 받을 성도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은혜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은혜로 덮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은혜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덮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과거는 어떤 문제라도 문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여름이 돌아오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의가 실종돼서 아래 치마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뿐이 옆에 앉으면 권사님들 째려보지 마시고 손수건을 꺼내서 옆에 고이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냄새나는 노숙자가 왔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앉지 마시고 향수를 뿌리시고 가까이 가서 성경을 펼쳐주시고 손잡고 찬송을 부르시고 은혜로 덮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은혜 입은 성도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시작. 이제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성도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 받은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이제 나도 형제와 이웃과 모든 가족을
은혜로 덮으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은혜로 덮으시고, 부모님을 은혜로 덮으시고, 형제를 은혜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은혜로 덮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은혜로 덮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은혜로 덮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덮는 자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